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주제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원함으로 다시 세워진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기도를 최대한 생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는 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큰 첫째,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작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뭔가를 깨닫게 되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도 받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확 와닿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가, 순종이 없는 기도가 가증한 기도라. 왜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제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절여진 감동에 대해서 그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곧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둘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영혼이 살아있으니 많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영적 생명이 활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을 잊지 말고 기도의 호흡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무한하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전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고, 기도는 수도관을 집으로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가 없으면 안 되듯이 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고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니 우리 모두는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둘째,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럼 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둘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라라는 명령법을 씁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쓰니까 눈만 살짝 감고 주무신 분이 계시는데 잘 보여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의 고백의 연장선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곧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는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지푸라기가 발에 걸리기만 해도 넘어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험에도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발에 지푸라기 같은 거 걸쳐봐야 아무 지장을 처리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지푸라기가 지푸라기 말입니다. 밧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되어버리니까 지푸라기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밧줄이 되도록 이 효력을 내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거리, 별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유치하고 유치찬란하게 아주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수시로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시험 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결국엔 신앙생활로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돼요.
여기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기도하려면 100% 시험에 드니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셋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도. 아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지 말라면서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한 상태에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기도 없이, 그죠? 순종 없이 삶이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넷째,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디브레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우리 자신이 충분히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만 비교하고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게 돼요. 존 번연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만들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이끈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기도하면 죄를 멈추도록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면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제어할 수 있고 죄를 멈추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다. 그건 뭐냐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뭐 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겠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죄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작은 다섯째,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When I called,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을 때 You answered me,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어요. You made me old and stout-hearted. 그래, 지격하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에 당신은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주신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적인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담대하게 되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이 하고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야. 아마 모두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갖기를 원하는 물질,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건강, 내가 갖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잘됨,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믿음으로 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시면 그것들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번성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담대하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영적으로 강해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뭡니까? 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은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올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눌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전주까지 막 이제 밀고 들어와 효자동까지 왔잖아요. 평화동은 아직 없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게 돼요. 웬만한 시험은 끄떡도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 능히 이기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적에 약해지는 사람 그냥 한번 밀면 넘어지듯이 악한 마귀로 놈이 작은 시험, 지푸라기 발에 딱 올려놓으면 그냥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지듯이 아주 작은 문제에도 시험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만 내세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겼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거냐. You made me bold and stout-hearted. 당신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만났다는 거죠. 기도.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 기복적인 기도라 바라고 원하는 것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신 것 같고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도 후에 이와 같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러 저 산꼭대기 갈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큰 셋째,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무엇보다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저희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번을 부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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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주여 3번을 불러야 되나?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죠.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여 3번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여를 부를 때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주여를 부를 때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주여를 부를 때 주여 지체하지 말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작은 첫째 기도 응답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둘째 기도 응답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원사님 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마음과 생각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 대부분 처음 하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죽을 것 같이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사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을 때 평안이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평안이 오니까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고 계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말고요. 마스크 쓰면 안 되겠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작은 셋째 기도 응답은 실제 받는 것으로 와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은 것으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응답 받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기도라는 그 씨앗은 말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저도 듣고 잊어버렸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많이 보니까 인도에 이번에도 갔다 와서 4일 동안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갑자기 해주는 겁니다.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신학교 일도 하게 되고 희한하게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게 되면 막 날아갈 것 같고 또 이 반응이 엄청 좋아요. 힘은 들지만 고생은 되지만 집사님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 신학교 갈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당신의 사명이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도해 놨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에 씨앗이 말입니다. 싹을 트고 결국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옆에 분 얼굴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옆으로 곁눈질 하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많이 뿌립시다. 많이 거둡시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의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 그 다섯째,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좀 얻으려고 다투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고 또 그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 시기를 내고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 얻지를 못한다는 거. 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다퉈도 하나님의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없는데 어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둘째, 기도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응답을 받을지 응답을 받지 못할지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러니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근데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셋째,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의심하게 돼요. 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은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나라,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죠. 근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그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작은 넷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지 마.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찌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왜?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죠. 작은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며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 시간만 많이 늘리는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왜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버렸으니까. 구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드러낼 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 진짜 다 받아버렸는데. 기도도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자기가 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또 중언부언 진심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가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걸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자. 이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는 조금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말이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말한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라. 작은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가 가득하니 손은 너희의 행함이잖아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니까 손에 피가 가득해. 다른 사람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등 돌리고 귀 막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교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린다. 곧 가족을 귀하게 대하지 않게 되어지면 기도 막히게 된다. 부부지간에 서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는 줄 알았는데 착각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부모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가서 먼저 풀어라 그랬죠.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이 잘 통해야 돼요. 아멘.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녀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작은 7번째,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사실 이렇게 죄악을 품게 되면 기도 안 하죠. 기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이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란, 분쟁, 비방, 중상모략, 거짓, 방탕 등의 죄악을 품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그래 응답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주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2020년뿐만 아니라 이미 3월이 가까워오겠는데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한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기도, 오늘은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응답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실제 받는 것으로. 반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 육적인 축복들을 많이 거두는 우리 한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이때에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답받지 못하는지,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화평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또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